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멀리 들린 즐거운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많은 소리가 넘쳐나는 시대이죠.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SNS와 유튜브 같은 이런 미디어들이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행복한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불평과 불안과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감정을 드러내며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의 마음의 그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사실 대부분 지쳐있는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지쳐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복한 척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 이미지를 올리고 괜찮은 글을 쓰며 자신이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애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과 그 영혼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고요,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그 태도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잘 반영되고 있고 또 그 결과로 오히려 더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요, 참된 기쁨의 소리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퍼포먼스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걸 뭐라고 하셨죠? 신용이라 그랬어요. 쇼한다라 그랬죠. 정말 멋진 것처럼,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슨 소리를 내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소리를 내느냐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소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영혼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이 그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는 흔들리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할지라도 흔들리는 영혼은 결국 불안한 소리를 내고 분열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화려한 고백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라 3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그 3장에서는 아주 독특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날 누군가는 대성통곡을 하며 슬픔을 고백하였고 또 누군가는 기쁨의 환호를 지르며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소리가 다 섞여서 어떤 것이 기쁨이고 어떤 것이 슬픔인지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의 진실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환호와 확신도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요, 이 두 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참 크고 놀라운 즐거움의 소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소리를 하나로 합칠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그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던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된 그 즐거움의 소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그 소리를
어떻게 참된 즐거움으로, 참된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먼저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기 위해서 봉헌식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벽이 다 지어졌으니까, 그토록 고대하던 그 순간이 임했으니까 축제가 먼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의 축제를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을 먼저 요구하시냐라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다시 세우면 되고 성벽은 재건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붕괴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요, 그들의 외적인 환경보다 먼저 그들의 내면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한 리더들이 뭘 먼저 하냐면요, 1차 스룹바벨이 와서 뭘 먼저 짓죠? 성전을 짓습니다. 원래 지을 거면 성벽을 먼저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울타리를 먼저 짓고 우리 공동체를 튼튼하게 보호하고 성전을 짓거나 집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울타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먼저 성전을 짓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성취하고 나서 그 다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여서 그 백성들 마음속에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와서 그제서야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품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울타리에 보호를 하시면서 이 구조를 완성하시라고 합니다. 외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고 내면의 변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지으며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축제보다 먼저 거룩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그 거룩이 완성되지 않은 성벽은 결국 또다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삶이 평안해지겠지.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다 괜찮아지겠지.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 이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무엇인가 다 잘되고 회복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참된 거룩을 회복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진짜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 상황이 다 회복될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가장 먼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의 마음을 깨트려 버리시죠. 말씀 앞에 서게 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빠진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정말 한순간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나 쉽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잠시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나의 뭔가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어느 정도 깨끗하고 어느 정도 보완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처럼 잠시 우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요, 잠시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회복될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위에 참된 기쁨을, 참된 즐거움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 위에 세워진 공동체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거룩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눈물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공동체를 거룩하게, 무너진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곧바로 완성의 단계로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시간과 과정이라는 시간을 것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성경은 이 시간을 인내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과정을 연단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우리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간과 과정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고되고 왜 이런 일이 꼭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올 때 4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결단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성전이 지어질 때, 그 기초가 세워질 때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통곡하면서 하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요, 바로 완공된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간 그 성전은 멈춥니다. 방치되어 버리죠. 그 16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터전입니다. 폐허입니다. 기초석이 세워졌는데 성전은 지어질 수 없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자기 집을 지어요. 자기 삶을 터전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러서 이젠 성전의 터가 어디였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로 오히려 고난당하면서 핍박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16년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겨우 지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2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성벽은 지어지지 못한 상태이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서 성벽을 지을 때 그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벽을 짓는다고 하였지만 원수들은 언제나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협박했죠.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 조롱은 정말 힘을 내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한순간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협박은요, 너무나 강력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해야만 하는 그런 정말로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라는 고민에 빠지죠.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면 조금 더 순탄한 길로 고난 없이 그들을 보내셨으면 어떨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그들을 어렵게 하시는 걸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시간들을요,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태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공동체 안에 있던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던 그 교만을 다 꺾어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그 패배의식을 다시 한번 불태우게 되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그 태도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요,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정말 준비했던 일들이 어그러질 때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여러분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김영진 안수 집사님과 강하신 집사님, 또 최용경 권사님과 신혜정 집사님과 우리 우영자 집사님, 윤혜정 권사님, 이규호 장로님, 이병현 집사님, 모든 환우분들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율하시는 시간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뭘 합니까? 그 줄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조율을 하죠. 본인이 원하는 음을 내기 위해서 조율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음을 내기 위해서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팽팽하게 긴장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을 낼 때까지 우리를 조율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도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을 낼 때까지 우리를 조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에 애통했던 그 눈물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에 정말 참된 즐거움의 노래로 변화되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단계로 만들어 가시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기쁨은요, 얄팍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할 때가 사실 많지만 사실 그런 기쁨은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지나면 언제 있었는지도 사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의 말이 바뀌면 금세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기쁨은요, 내 상황과 환경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이 다 흔들릴지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그 기쁨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를 더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이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찬양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 이 순간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그 과정이 다 끝나는 그 순간은요,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웠던 그 슬픔이 다 기쁨으로 변하고 이제는 그 기쁨이
나의 잔을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그 모습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2장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절에 4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건 정말 강조하고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즐겁게 하심으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 즐거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고 멀리까지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약속하는 완성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이 기쁨의 즐거움, 충만한 즐거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모습은 결국 천국 잔치의 즐거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즐거움을 자신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 무엇인가에 계속 빠져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더 많은 성공,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즐겁게 할 것인가를 항상 매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행을 가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그 즐거움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차고 넘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 즐거움은요, 이 즐거움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느끼는 우리 영혼의 생명력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느껴지는 것을 이 참된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이것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그 영혼의 즐거움, 생명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원수들은 그 주변에 가득하였어요. 그 사실 자신들 안에 있었던 그 불평들의 문제는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산적해 있었습니다. 망했던 나라가 다시 강대국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허락하시자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쳐서 멀리 들였다고 합니다. 영향력을 의미하죠. 여러분 주변에 그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별로 없으세요? 예, 별로 없으신가요? 행복한 가정은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자랑을 안 해도 납니다. 평안한 가정 티가 납니다. 그 반대의 가정도 티가 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즉 이 기쁨이란 것은요, 즐거움이란 것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완벽한 사람들의 그 성공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연약하고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인할 때 우리는 도전을 받고 7.8기로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높은 성벽을 잘 짓고 도덕적인 거룩함을 이뤄내고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통하여 도전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궁금해하는 것은 그 무너졌던 성벽이 어떻게 다시 지어질 수 있는가? 그 성벽 속에서 그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참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소식을 통하여서, 그 노래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상처받고 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복음이 정말 참되다는 것을, 복음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기쁨이 부녀와 어린 아이들에게도 임하였다고 했어요.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죠. 이 말씀은 단순히 이런 좋은 분위기를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세대를 뛰어넘어 그들에게도 전수되고 그들을 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즐거움을 만끽하고 기쁨을 선포하면요, 자녀 세대는, 다음 세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들으며 자라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기쁨을 어릴 때부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서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을 하는 말들이 차고 넘친다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란 것은요, 큰 짐처럼 여겨질 거예요. 저 힘든 걸 나도 해야 되나? 부모가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버텨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내가 꼭 해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지죠.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십자가의 교리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나의 노래로 전수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이 복음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냈는지 나의 소리를 통하여서 노래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 버림을 당하셨기에, 그 신음소리를 내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버림을 당하셨기에 그 반대로 우리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구나가 증명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그 모든 버림을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소리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에만 우리는 참된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이란 것은요, 단순한 자기 만족, 어떤 것은 그냥 스스로 세상의 낙관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책임지셨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영혼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고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참된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완전한 찬양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에스라 3장처럼 기쁨의 소리와 슬픔의 소리가 함께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사실 인생이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두려움도 있어요.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소리를 같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찾아온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말로 즐거움의 잔치로 인도하실 거예요. 천국 잔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노래는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선포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힘으로 행복한 척하는 퍼포먼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안,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오라고 요청하시는, 초대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할 때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날 위해 모든 것을 거둬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위에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에 말씀 물자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와 무너진 환경만 고쳐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결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얕은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종교적인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복음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멀리 흘러가는 즐거움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애통하고 간절히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거룩이 회복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거룩이 회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이 회복된 나의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끌어내 주시고 이 정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거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먼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참된 회개 역사, 은혜 역사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원망과 낙심이 아닌 오직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임하였는지 우리 다 해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나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신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기, 아버지,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주여, 애통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고난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리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계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믿사오니 하나님,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낙심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얕은 즐거움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우리가 욕당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영혼이 그 기쁨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그 즐거움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병만은 떠나가지 않고 아픔이 가득하나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즐거움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세상 그 무엇도 이 평안을 뺏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주시며 이 아픔이 우리를 잠식시킬 수 없도록,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들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각 건지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숨겨놓은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모두 다 꺼내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된 이 눈물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빚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사오니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참된 복음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노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식이와 준식이 붙잡아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은규와 다진이와 경현이 형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원 형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이며 주의 그 찬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우리 가정의 거룩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이,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탓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숨겨놨던 모든 죄가 다시 한번 자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죄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며 나아갈 때 참된 회복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눈물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빚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정들을 주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즐거움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정들만 있는 죄악을 다 불태워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기 소원하오니 주여 이 눈물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통이 변화되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고난의 시간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채우시며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내 역사 나타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의 것들을 주님을 시원히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가 맺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은혜가 맺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우리 가정들이 참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시가 주시기 도와주시길 소원하오니 믿음의 역사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살려주시는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을 내려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의사진영 경연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전원영자를 도우시고 있고 아버지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모든 자녀들을 도우시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원수를 자녀들 가진 설거지 자녀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각 가정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여 정문과 같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가정들을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역사로 은혜 역사로 믿음의 역사를 당기 소원하오니 간절한 그의 통에 기도해주고 주님을 하시오니 그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통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가 먼저 깨어기도 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발명하였고 아버지 영원히 어렸으며 거짓말을 했으면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자를 부모로 생각하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이런 우리가 부모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남자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덕지 않으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희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잠시 고난을 당하나 그들의 영혼은 더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들의 영혼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병마가 떠나가는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와 육체의 질병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육체의 대상과 견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병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하신 주님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려주시고 눈을 사용을 잡아주시며 우리 성장을 주사님과 주님과 사님과 이겨전과 이병을 살해 주셔서 가리바를 해주시고 사회를 수장님과 여성들 살해 주셔서 회복 역사를 정도로 수장님 맡겨주시고 김영희가 살해 주시어 생을 주시고 김대시장님과 김영선 주사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며 우영자의 사님과 지휘의 사님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밖에 수에 떠나주시고 힘을 주고 사님과 선언한 사님과 지휘의 사님들 우영을 성공한 사님 아버지여 참여하셨습니까? 주여 그 가정을 잡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김정은 사님과 사님 떠나주시고 우영자의 사님의 아버지의 불쌍을 왜 아버지의 손을 제 아버지의 손을 정의자의 사님과 떠나주시고 바슬레이 사님의 손을 떠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고생한 사님 가정을 도와주시고 저희를 참여해주시며 우리 죄를 사님 하나님의 모든 가정을 주여 오늘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너희 가정을 사님 여러분의 신을 도와주시고 선함하려니 아버지 상세의 신을 모든 가정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신의 일생과 우리의 자신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여러분이 떠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박합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오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약한 자들을 강력히 하시길 소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밖에 전함이 무너지게 해주시며 그들의 얼굴에 있는 모든 사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의 노래가 담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 역사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불안해 보내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공동체가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주여 다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외면하고 저 가슴속 깊은 곳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숨겨놓은 모든 죄가 있다면 주여 그 죄를 자복하여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여 회복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혹여나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의 은혜를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지 주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경 통독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112 기도 운동을 통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은 자들이 교사이기에, 우리 같은 자들이 부모이기에, 우리 같은 자들이 징육자이기에, 저 같은 자가 목사이기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를 막는 자가 아니라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삼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이기에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 거룩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정결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거룩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설나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말씀 주거나 치유의 역사가 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잡고 나아갈 때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죄를 주여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여 나의 걸림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소원하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매의 역사를 임하게 소원합니다. 자복의 은혜가 임하게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시게 소원하오니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게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이 아버지 우리를 연축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남자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드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정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여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성실히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며 우리 예배가 멀리 퍼지는 즐거운 소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예배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목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실히 예배를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배가 멀리 퍼지는 즐거운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저 멀리까지 들리는 믿음의 어쩌나 땅에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목자들과 리더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드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우시길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일어날 다이고서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숭배하는 이 악한 문화, 이 헛된 문화, 허망한 문화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믿는 자들이 더 깨어 기도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토고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전미자 선교사님이 사역의 일정에 맞춰서 한국에 귀국하셨습니다. 6월 14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텐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준비한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전미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전쟁이 주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악한 계획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에 있는 이 악한 세대의 문화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가 뿌렸던 씨앗인데 우리가 다 타협하였던 결과인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회복 역사가 경험되게 해주시고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이 동포들 주님 불쌍히 여겨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들을 저희 모든 상황들을 돌보시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이 공간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믿는 자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전미자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와서 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어렵당치 않게 해주시고 잘 감당을 해주시고 6월 14일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모두 아멘을 원합하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에서 슬픔에서 주님을 하시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땅에 소원하오니 오 주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곳곳에 있는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가 저희들을 도우시길 소원하오니 나라 민족과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그 즐거움의 잔치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오늘 나의 슬픔과 눈물을 내일의 기쁨으로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나의 소리가 멀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